지체하지 않게 되는 전도자의 삶. 또 한번 자신한테 축복 인사 한번 해봐요.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영원한 응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영원한 응답이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현장에 필요한 플랫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파수꾼이 되고 성령 충만의 증인을 살게 되는 것,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전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응답의 축복은 전도자의 삶에서는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이 되고 감난산 미션으로 파수망대가 되며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모르고 살았느냐?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지체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삶을 쭉 지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삶이 뭐냐? 지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하면서 살았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돼야 돼요. 내가 지체하면서 살면서도 내가 지체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직시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또 그렇게 살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리는데 그 누림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미션, 성령 충만의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증거.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지체하지 않는 그런 증거 있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와져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길래 이렇게 지체하지 않게 되어지는가?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은 말씀 성취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전도하고 삶하고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 전도자의 삶은 말씀이 성취되지는 응답을 받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뭐냐 때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다,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증거.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니까, 언약을 붙잡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쟁취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쟁취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나안은 오전 말씀에서는 가정이고, 그리고 직장이고, 그리고 내가 항상 머무는 현장이다. 그게 가나안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은 그러면은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은 가정이 정치되어지고 뭐 가문이 정치되어지고 현장이 정치되어지고 직장이 정치되어지고 그렇느냐?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쟁취다. 가나안의 쟁취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인데, 그런데 그 축복의 현장은 내 직장도 되지만은 내가 미래에 가야 할 분명한 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뭐냐? 성취되는 응답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최고의 길이요. 최후의 목적지도 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니까. 어느 정도 행복한 인생이 되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을 만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큰 축복은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어쩌다가 영접만 되어져도 가슴이 벅찬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그 삶은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도록, 붕 떠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하지 않게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지체하지 않게 되는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받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정시 예배로 삶을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은 안 되는데, 정시 예배를 우리는 굉장히 소홀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붙잡는 게 뭐요?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요. 언약의 사람이 미션을 붙잡고 실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다 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비전은 다 되어진 상황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시 예배를 조금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 먹을 적에 아이들 데리고 앉아서 해설이하고도 둘이 밥 먹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붙잡은 언약은 어떻게 잡았니? 그렇게 해서 자꾸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야 돼. 왜 하느냐? 내 마음에 담겨져서 내 마음에 크게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체험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담겨지는 것은 포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담겨지는 거거든요. 포럼을 하고 나면은 내가 잘못 말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포럼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꼭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것도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럼이 우리에게 얼마큼 중요한가를 자꾸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 이 포럼이 내 마음속에 뭐가 지금 들어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뭔가 담기는 것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죠.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이 없으면은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담긴 게 있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뭐를 체험하게 됩니까? 말씀의 풍성과 성령의 역사가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자꾸 가진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많이 가져야 풍성입니까? 아니요. 내가 풍성을 누리면은 내 필요한 풍성이 자꾸 채워지는 거죠. 풍성이 자꾸 커져가는 거죠. 요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해지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까지 내 삶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돼요. 순종.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은 쉬운데 순종은 참 어려워요. 불순종은 쉬운데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해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엄마 그게 아니야,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예빈이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엄마가 다 맞다고만 얘기하지만 내 생각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근차근 정리돼 가면서 이게 순종할 때에 오는 축복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바른 말 한 거는 맞는데 내가 틀린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맞는 얘기는 했는데 이것이 결국 불순종하는 얘기였구나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불순종이 되잖아요. 불순종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맞는 얘기 하는지 틀린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불순종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모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거.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다 축복이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는 다 저주와 재앙인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일을 하고 하나님 떠나서 얘기하고 하나님 떠나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혈기가 내 생각을 주관해 버려요. 그래, 때에 따라서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게 혈기가 자기를 주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메시지를 들으면은, 네, 이게 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난 것을 내가 내 표로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생각을 이거 하나님 떠난 생각인데 하고 점검을 안 하니까 다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떠난 생각이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꼭 말할 때도, 행동할 때에도, 내가 생각을 할 때에도 이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 못 받으면 평생에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떠난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이거는 몸살만 하지 열매는 못 맺어요. 그런데 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도 이거 붙었다 떨어졌다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열매 못 맺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체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할 그런 삶이 계속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비인의 주인은 예비인이요. 그렇지, 예비나? 응? 네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 맞아? 응. 아멘은 해놓고, 이제 너 여기 나가면서부터 주인은 너야. 이제 그거 바꾸자. 예. 바꾸자. 그 말은 뭐요? 이제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야 돼.
내가 이거 내가 불순종이구나, 이건 복받지 못한다. 어차피 내가 이 길을 갈 건데 불순종하면서 가는 거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하고는 길이 다르다. 응? 꼭 기억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은 노예요. 노예는 죽도록 일을 해도 자기 일은 아니요. 사단의 일이지, 마귀의 일이지. 주인 거요. 자기 주인이 사단이니까. 그런데 내가 순종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이것이 전부 내 상급이요. 내 상급이요. 그러니까는 순종의 삶은 불순종하고 삶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기 것을 자기가 축적하는 거하고 자기 것을 착취 당하는 거하고는 제일 큰 일이 가지고 다 착취를 당해버리면은 소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거지 생활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살다 보면은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왜 이렇게 살까? 저 거지 근성을 언제나 버릴 수가 있을까?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서 식사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면은 돈 안 내려고 화장실 가서 안 나오고, 신발끈 맹이라고 카운터를 안 가고. 그거는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으면 내가 내면 되잖아. 뭐 거지근성, 그 거지근성이거든. 그건 절대 복받는 길이 아니거든. 그럼 말은 잘 해놓고 자기는 거지근성을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나는 인생을 저렇게는 살지 마자. 없다고 해서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요. 그건 거지근성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근본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때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한 사람이 딱 나가지고 야 분바이어서 우리 같이 내자. 그러면 되거든. 그거는 쉽잖아요. 어렵지 않거든. 그런데 서로 안 내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 거지근성이 얼마큼 이렇게 팽배해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서로 좋은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는 길이 딱 노예가 가는 길이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지옥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한 자의 축복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게 우리는 계속 해오던 얘기 같은데 내 삶에 이게 들어와야 돼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끝나버려. 해방 받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내 삶이 계속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문제가 와도 누리고 응답이 와도 누리고 힘이 있어도 누리고 힘이 없어도 누리고 이 삶을 우리는 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으로 받은 삶이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이 와도 사단의 역사는 꼭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꼭 있는데 우리가 계속 당하면서 살지. 그래서 이 참 왕 이렇게 할 때에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은 많네. 이럴 때에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 너무 큰 거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자. 이게 참 왕.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상급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뭡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이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게 그래요. 말 한마디도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고도 않고 해코지하려고도 않고 내가 그냥 내 삶을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삶,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삶. 이런 축복이 늘 체험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꼭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이거는 다 뭐예요? 지체할 때에 우리에게 와지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지체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된다. 왜냐? 하나만 열려져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눈이 반짝 떠 있거든요. 하나만 와도 하나만 누려도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다 정리 다 돼버리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다가 맞추면은 우리가 지체하지 않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지체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존감이 강하면은 세상에 사는데 당당하게 살게 된다.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떳떳하게 산다.
이렇게 쓰는가? 떳떳하게 똑같이 쓰나? 떳떳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떳떳하게 산다는 것은 그건 내가 책임질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떳떳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느냐? 열등감이 많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람이 비굴하게 되는 게 순간이요. 그래서 자식 치사하게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요?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저러지는 말이야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와, 참 고맙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져 산다면은 세상 참 살만하겠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한 삶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 이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번 시험에 들고 매번 흔들리게 되고 매번 갈등하게 돼요. 왜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거는 모든 삶에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결정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옳은 걸로 알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거죠. 손해 보아도 뭐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 보게 했으면 손해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손해 보면은 손해일 것 같은데 아니요, 손해 봤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때만 손해 본 것이지 나중에 보면은 야, 그때 참 내가 잘했네 소리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때 손해 봤잖아요. 손해 보니까 치사하다, 내가 저런 거한테 당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참 그때의 그게 성령의 인도였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모든 사람이 문제 가지고 살고,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은 문제만 제기하고 시험들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답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답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데 답을 줘야 답이 되느냐? 답이 안 줘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어렵게 살아요. 왜냐?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답이 빠져서 그래요. 복음이 빠져서.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에서, 그러니까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모든 만남에서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리고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같이 그냥 대화를 하는데 안테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요. 대단한 사람 아닌데 플랫폼이 돼요. 가정에서도 플랫폼이 되고 가문에서도. 일단 가서 뭔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은 플랫폼이 돼요. 가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요. 그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플랫폼이야. 나한테 답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형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게 답이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그게 보면은 내가 빛이 되고 있는 거야. 아, 기준이 다 지나보니 아, 기준이 나였구나.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이렇게 세웠고 이때에 나에게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진행을 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왔을 적에 결정적으로 내가 제시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망돼요. 그러면 같이 어우러져서 대화하고 뭐 다 하는데 뭐가 돼요? 아, 나에게서 뭐가 전달돼지고 있구나, 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게 신앙인들이 모이면은 더 그래요. 신앙인들이 모이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지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 하나가 빠지면은 안테나 역할이 안 돼요. 안테나 역할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위상이 불신자들 앞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표도 못 내면서 표도 못 내는 것 자체가 교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준이 되냐?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플랫폼도 되고 망대도 되고 안테나 역할도 되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살게 되면은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담겨져서